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 믿음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사건 보여주신 것을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기적은 그저 기이한 일일 뿐이겠지만 표적은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그분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며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건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표적을 보고 나면 큰 충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표적을 보고 그저 그냥 신기한 일, 표적을 보고 내 평생에 처음 보는 일, 이 정도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은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순간 그 삶의 근원적인 부분을 흔드는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충격 가운데에 사람들은 각자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표적은, 주의 표적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주의 표적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더 극렬하게, 더 분명하게, 숨길 수 없고 이제까지 그것을 감추었던 자들이라도 주의 표적 앞에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자기의 존재의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회생은 7번째 표적이고 제일 마지막의 표적이면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을 집대성하고 모든 표적을 무엇으로 이해될지를 가르쳐준 열쇠와 같은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표적,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 사회에는 정말 엄청나게 큰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올바른 방향은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른 반응이 되겠지요. 표적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반응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은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았던 그 일들은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예수에 대해서 마음속에 아직도 사기꾼 같고 거짓말장이 같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존재,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자기 마음에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표적을 보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그렇게 예수를 사랑했는지, 왜 이들이 수많은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지, 왜 이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들였고 그대로 순종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들이 저를 그래서 예수를 사랑했고 그들이 모든 인생을 예수께 걸었구나. 이제서야 안 거예요. 그전까지는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의 심령에 모셔드렸어요. 머리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준비되어진 기간이 없었을지라도 그들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들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휘감았고 그들이 본 것에 마음을 열고 그 중심에 예수를 모셔드리고 이들도 나사로처럼, 이들도 마르다처럼, 이들도 마리아처럼 예수를 온전하게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게 바른 반응이에요.
예기치 못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들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 앞에 계신 예수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 내 앞에 계신 예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안에 예수를 모셔드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믿는 자의 합당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말로도 이들을 설득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나사로가 회생하는 이 귀한 표적을 통하여서 이들은 모든 자신들의 경험을 버리고 자신들의 이성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표적을 본 자들에게 있는 합당한 반응이에요. 폭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의 표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다 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의 표적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반응도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표적,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를 섬기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하며 예수에 대해서 극렬한 불신의 반응을 보입니다. 즉 예수의 표적 앞에 믿음의 반응도 나타나지만 예수의 표적 앞에 불신의 반응도 극렬하게 나타나요. 이것이 나사로의 사건을 본 다음에 유대 사회에 일어났던 아주 큰 반향이었어요. 믿음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이게 믿음의 프로세스예요. 믿음은 머리로 막 계산하고 뭔가를 이해해서 뭔가를 내가 납득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압도되어져서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프로세스예요.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믿음의 과정도 있지만 불신의 과정도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누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불신으로 나아가요. 이것이 특이한 일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일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자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불신에 대한 정체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도대체 이 불신이 뭐냐? 왜 불신이라는 게 왜 생기냐?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왜 이상한 일들이 생기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불신에 대한 프로세스가, 불신에 대한 요소가 세 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46절, 요한복음 11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온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근데 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는 똑같은 것을 보고 나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불신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단계예요. 그럼 과연 이들은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불신의 가장 큰 첫 번째 자그마한 단계가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기적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의 본질을 다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명백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이 그렇게 다 순수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아주 자그마한 씨앗이 있어요. 불신을 시작하게 만드는 자그마한 씨앗인데 그게 뭐냐?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수를 벌였을까? 나사로하고 짰나? 왜 저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저게 뭔가 음모가 있을 거야. 저런 일이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저 일을 통하여서 뭔가를 다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야. 저기 안에는 그냥 우리가 보는 것 말고 다른 뭔가가 꿍꿍이가 있었을 거야.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가장 순수함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불쌍히 보시기도 하시고 그 나사로에게 다가온 그 죽음을 향해서 분노하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뜻을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사건이었는데, 정작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사단이 심어놓은 의심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씨앗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주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시작했다라는 거지. 의심이라는 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거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똑똑하다라는 거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 음모, 꿍꿍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살 필요도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순수한 분, 가장 진실되어진 앞에 그러한 의심은 똑똑한 지혜로움이 아니라 가장 미련한 겁니다. 가장 무식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눈이 어떻게 생겼느냐? 코가 어떻게 생겼느냐? 피부의 색깔이 뭐냐? 머리의 색깔이 뭐냐? 키는 얼마나 크시냐? 이런 걸로 예수를 묘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제가 생각하는 예수는 한눈에 딱 봐도 진실된 분이구나. 한눈에 딱 봐도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투명하구나. 한눈에 딱 봐도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이 예수에게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나가올 때 의심의 공간을 전혀 두질 않으셔요. 그런데 인간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의심을 갖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쪼르르 뛰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 발걸음으로 옮기죠. 성경에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모든 것에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의 역사를 막는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의심을 하는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뒤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내내 흔들려요. 수도 없이 흔들려요. 흔들리는 가운데는 살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조그마한 바람에도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가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언제나 움직이고 늘 언제나 떠돈다면 그 인생에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리 내가 든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의심이 요만한 것들이 모든 삶의 기반을 흔든다는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혼생활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의심하면 여러분들 가정생활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자녀들과 관계를 제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의심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이 직장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 순간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체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는 일어나죠. 그래서 참 나쁜 병 중에 하나가 그 의심병이에요.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습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의심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의심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의심은 사단이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이에요. 이 첫 단계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심령에 의심하며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배하는 이곳에서 홀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 앞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 모든 시간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제거하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반대로 가는 불신의 단계 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이에요. 의심하는 자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어요. 이 공회는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재판소 같은 곳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거 방법이 없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풀어내셨어요. 막 풀어내니까 그 표적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표적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를 따른 자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표적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예수를 막을 수 있어? 방법이 없네. 속수무책이네. 이걸 어떻게 하지?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낙담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렇게 압도적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치요? 자기 방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의 표적을 막을 방법도 없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자도 막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나도 예수를 따라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를 따르는 것과 정반대로 가요. 참 희한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48절이에요.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나면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서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지? 두 번째 이 불신의 씨앗이 뭐냐?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고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관심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통하여서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 옳으냐 그르냐, 예수가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별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은 딱 하나예요. 어이, 우리 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내 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내 생계가 뺏기면 어떡하지? 이것을 통하여서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을 못 물려주면 어떡하지?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체제는요, 딱 나에게 딱 맞춰서 내가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일으키고 나면 그것에 대한 반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예수의 표적이 나타난 곳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변화는요, 참 희한하게도 압제되어진 곳, 핍박당하는 곳, 불의가 있는 곳을 뒤집어서 정의와 자유의 세계로 바꾸어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수의 표적은 이 변화를 이루어가는데 이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변화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의 두 번째 단계예요. 예수를 바라보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집에 들어와? 예수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내 말 안 듣겠는걸? 예수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그럼 내가 제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내 제사권 이거 별 의미가 없네. 예수가 집에 들어와? 내가 이게 돈을 주면서 내 말 잘 들어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예수가 집에 들어오면 내가 안 줘도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신다는데 이제 내 영향력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예수가 우리 집에 들어와? 안 될 일이지. 예수가 들어오면 나는 이득 볼 게 없어. 예수가 들어오면 분란 아니야? 예수가 들어와서 왜 평안한 가정을 깨뜨리지? 예수가 들어와서 이 평안한 나라를 깨뜨리지? 이 질서를 깨뜨리지? 예수 따라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불신의 두 번째 단계로 가면 굉장히 사람이 이상해져가요. 자기의 이익에 관심을 가져. 예수를 봤는데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에게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표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보냐면 갑자기 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들 아멘 그랬는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이게 무슨 아멘이야? 이거 오늘 내가 아멘 해가지고 받아들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지. 불신은요, 단순하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냐를 떠나서 굉장히 치졸한 이해관계, 이익의 관계로 넘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조금 치사하고 쪼잔해 보여서 직접 얘기 안 해요. 당신은 안 들렸어요? 안 들려? 뭐가 안 들렸는데 말은 못해. 뭐가 이상했는지 얘기를 해봐요. 그래야 내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아니야, 그냥 다 싫어. 그냥 괜히 마음에 안 들어. 교회 딱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고 나는 그 노래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성경 말씀 듣는 것도 이상하고 목사 혼자 떠드는 거 나 제일 질색이야. 난 그런 거 싫어.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더 이상 물어보지 마. 나에게 얘기하지 마. 당신 혼자가. 나는 그냥 있을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얘기를 못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로 인한 변화를 원치 않는 거예요. 불신하는 자는 대표적인 게 뭐냐? 변화에 거부하는 자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언제 주님 앞에 나오겠어요? 이대로 살면 죽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나와요. 이대로 살다가 죽겠구나, 이러 살면은 끝이구나, 아니 끝이 왔구나,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나오는 거죠. 참 미련한 자들이에요. 죽어야 나와요. 근데 죽어야 나오면 때에 따라서는 너무 늦은 경우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 이거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이에요. 이거 아주 논란의 말씀입니다.
싫어하는 말씀이죠.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아마 오늘 여기에 세가족 초청 예배라고 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교회 나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예? 뭐야 이거 지금 집안에 분란이 일으켰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어떤 변화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변화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변화를 이렇게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은 죽음을 끌어안고 난 절대 안 바뀔 거야. 나는 죽음을 끌어안고 절대 안 나갈 거야. 나는 죽음을 끌어안고 남아야 너도 못 나가 라고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먼저 복음을 듣게 한 자를 통하여서 그 죽음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자를 끌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치열하게 싸우면서까지 끄집어내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살리기 위한 싸움이지요. 살리기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 전사님 치료받고 있지만 병든 곳이 있어요. 병든 곳 그냥 두면 어때요? 이게 커져서 나중에 생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뭘 넣어요? 약을 집어넣지요. 약을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싸워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 순간도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은 고통스럽게 하려는 싸움이 아니지요. 그 싸움은 살리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 변화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데 불신자들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냥 죽음 속에 끌어안고 머물러 있겠다고 머물러 있어요. 가장 미련한 모습이에요. 주님 우리께서 주신 변화는 복의 변화거든요.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아주 이제 고약한 단계까지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겠다라고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결국 이 불신의 세력은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본 모습이 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49제에서 50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미련한 놈들. 야 이게 여기서 지금 떠든다고 이게 수만 가지 얘기한다고 되냐? 근원적인 한 방이면 되는 거야. 한 방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그걸 알아.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한 방이 뭐냐? 50절이지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죽이면 돼. 뭘 고민해? 죽이면 돼. 피하지 마. 피한다고 그게 끝나질 않아. 야, 너 혼자 갔다 와 라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신은요 권세가 있어요. 조그만 의심에서 조금 자기에게 더 집중하면서 유익을 생각하는 단계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뭐냐?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덤벼요. 왜요? 예수를 죽이지 않고서는 결국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늘 고통당하는 존재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를 피한다는 게 뭐예요? 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수 떠드는 사람, 복음 떠드는 사람 안 만나면 편안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늘 언제나 그 사람만 보면은 뭔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야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거야. 네가 더 나은 사람이야. 왜 도망다녀? 무찔러. 죽여. 죽일 수 있어. 예수 나사로는 살렸어도 우리가 죽이면 지도 죽는 거지. 무슨 능력이 있어? 죽이면 끝이야. 죽이면 돼.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불신의 제일 마지막의 단계를 그대로 쏟아냅니다. 이 말이 듣는 70명의 사람들을 아주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있었구나. 죽이면 되는 거를
간단하네. 왜 고민하고 있었어? 죽이자. 죽이면 되지. 죽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예수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뺏길까봐 고민할 필요도 없어. 예수가 진짜냐 가짜냐 의심하면서 살 필요도 없지. 죽이면 돼. 죽이면.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 그 전에는 어땠냐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입을 막지? 어떻게 하면 예수가 못 돌아다니게 묶어놓지?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런 일에서도 예수를 따라가지 않게 어떻게 좀 방해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가야바의 한 방의 충격적인 해법을 딱 듣고 난 다음에는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서부터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 죽일 방법만. 예수 죽일 방법만.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70명의 사람들이 예수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라도 예수를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올 것인가? 이것만 궁리를 하는 거예요. 불신은요, 마지막의 단계가 단순하게 끝나지 않아요. 불신은 지나가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그 교만한 모습을 빛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나사로를 살인 예수를 내가 죽였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예수를 내가 죽였다.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내가 넘버원이다. 내가 최고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갖기를 너무나도 원해요. 이 영광을 원하는 마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아주 적극적인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불신 무서운 거예요. 믿음은 조그마한 믿음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조그마한 불신은요, 예수를 죽이는 정말 엄청난 단계로 나아가요. 예수의 표적 앞에 조그마한 반응의 갈림길이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앞에, 성경의 말씀 앞에 의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불신의 마음으로, 불신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인생의 재앙입니다. 우리가 불신을 쉽게 생각해요. 근데 불신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질 때가 됐어요. 무슨 질문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불신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불신이, 예수의 표적 앞에 두 개의 마음이 동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 신앙과 반신앙 두 개가 동시에 팍 들어와요. 모든 사람들이 접하게 되어진 두 개의 동시에 접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불신을 던져버리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느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 고민이죠. 이 고민은 굉장히 실질적인 고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신앙생활 쭉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별로였어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물론 여동환 목사의 설교는 별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별로인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불신 쪽으로 선택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죠.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취사 선택이 때로는 불신으로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불신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느냐, 이거 아주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뭐를요? 예수를 잡기 위해서 나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예수가 있다면, 내 앞에 예수가 있다면, 내 앞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내가 눈이 들어온다면 그거 눈이 삔 겁니다. 눈이 삔 거예요. 확실해요. 눈이 어떻게 하면 삐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눈 삔 사람 맞아요. 예수 앞에서도 내가 보인다면 그거 비정상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첫 번째로 되는 게 가능하면 나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무조건 버려야 돼.
예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나에 관한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버리는 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버리는 만큼. 버릴 수 있다면 주께서 역사하셔요. 근데 버리지 못하면 주의 역사를 만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버리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도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이거 우리 설교 많이 하는 내용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이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무서운 얘기죠.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고 구원을 얻는데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귀중한 눈이라도 빼버리라고 얘기하고 오른손이라도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눈을 빼? 손을 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눈 빼고 손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우리가 기도 왜 해요? 나를 버리게 해서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살아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나죠. 나. 가만히 두면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은 내 얘기 없어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나와 부딪혀갈 때 나를 죽여가는 과정 속에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나를 버리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통 속에 신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장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안아주신 것을 경험할 때 내 스스로는 나를 버리지 못하였어도 성령께서 나를 지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살아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예수가 생기고 나를 버려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버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버리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버리면 더 귀한 게 들어오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7절 30절.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을 성경에는 누가 꼭 했어요.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대답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거 우리가 던지는 질문 아니에요, 그지요? 예수를 위해서 나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뿅 올라가고 뿅 권세를 갖고 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와우. 나를 버렸더니 예수가 들어오고 나를 버렸더니 예수의 자리에 우리가 초청되어져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것이 있다는 걸 알면 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요, 더 적극적으로 버리기 위해서 살겠지요. 쓸데없는 것 끌어안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채워가는 삶을 살겠지요. 이 삶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쭉 나오면서 19장 20절 30절에 이런 얘기 있죠. 그러나 먼저 단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게 높고 낮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자, 오래됐어도 자기 버리지 못한 자, 그냥 예수가 요만큼이고요. 오늘 믿었어도 나를 다 버린 자, 예수가 충만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에 달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를 살리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요.
예수는 정말 희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이 정말 별 볼 일 없이 하나 기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자는 가장 미련한 자로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의심이 들어올 때 가장 힘을 잃는 게 뭐냐? 이 말씀이죠.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말씀이 갑자기 흐물흐물해져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든든한 기둥처럼 보였던 게 불신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흐물흐물해가지고 기둥처럼 여기지 않고 다 쓸데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끔 집 정리하시지요? 내가 작년엔 이건 내 보물이야 라고 막 잔뜩 이렇게 안 버리고 뭐 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이 이거 내가 뭐 하려고 이걸 가지고 있었지? 예,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예, 나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서 훅 버리고 나면 그 다음날 후회하죠.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예.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늘 불타오르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자꾸 죽여요. 줄여야 나라고 하는 사단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상하게도 예수가 불타오르지 않고 예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씨는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두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를 키워야 돼요. 예수를 더 활력 있게 내 안에 살아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의도적으로 예수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내 안에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는 절대 안 죽어요. 예수는 절대 안 죽어요. 예수님이 절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셔요. 대제사장 예수 죽이면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 이건 가로치고 봐야죠. 51절 52절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 죽이면 돼 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가로를 치고 이 말에 해석을 달아놓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민족을 위하여서 죽긴 하신데 민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스스로 돌아가시는 거다. 무슨 소리예요? 가야바가 예수를 죽여서 모든 것을 끝내고 내가 대장이 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가야바가 죽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죽었다고 끝나는 존재도 아니에요. 예수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 죽지 않는 예수를 내 안에 부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의도적으로 불을 집어넣어서 이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신이 예수가 살아있는 곳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예수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불신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51장 5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로 가 있었어요. 근데 너희들 나중에 포로지에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1장 50절입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칼을 피한 자요, 불신의 늪에서 벗어난 자요,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하나님을 채워라.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성전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지펴라. 먼 곳에서부터 그곳을 향한 너희들의 마음을 채워가거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포로지에서 돌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려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바깥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가 불타올라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집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어떤 불신도 나의 삶을 간섭하지 못해요.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있는 곳
광야고 그들이 있는 곳 사막이고 그들이 있는 곳 다른 민족의 지배자가 있는 압제당하는 땅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모셔드리고 있다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심령에 성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지혜로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신령한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권면해요. 이 안에 주를 채워가려는 거예요. 그럼 감사, 기쁨, 주의 힘이 우리 그 삶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안에 주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준비가 되어진다. 뭐가? 여러분들 16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불신하는 자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날 일이 있을지라도 이 안에 예수를 주로 충만하게 모시고 있는 자들이 가는 그 길을 주께서 나사로를 살려서 무덤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그 자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방해하는 자가 사라지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 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셔드린 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 채워가는 그 과정 속에 불신이 다시는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불신의 늪에 빠져 있어요. 불신은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며 그 불신의 늪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여러분들한테 채운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사용하셔요. 그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불신의 권세의 사단마귀를 물리치시는 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셔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아 이겨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불신의 세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불신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여러분들의 믿음 앞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안에 불신이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유함의 역사를 이루시고 평화의 역사를 이루실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이깁니다. 불신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 몰라도 절대 예수 죽일 수 없고 우리들의 믿음은 모든 불신의 세력을 이겨냅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믿음 이기고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